안녕하세요. 평강침례교회 바랄의 학당입니다. 자, 이번 학기는 바랄의 학당의 네 번째 과정이죠. 기도야 놀자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6과 회개하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도야 놀자는 전체 9과로 되어 있죠. 9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보통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왜 기도를 배워야 되는가? 잘못된 기도, 올바른 기도. 그 다음에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골방을 만들고 처음에 영광 드리고 감사드리고 이제 오늘은 회개하고 구하고 묵상하고 힘기도 이 순서대로 진행하고 오늘은 이제 6과 회개하라 부분입니다. 자, 회개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모범으로 삼고 있는 주기도문은 일용할 양식을 구한 후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죠.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할 때, 자,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회개라고 부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회개는 예수님의 첫 설교였죠.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하셨고 침례 요한도 첫 설교가 회개하라였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신앙의 출발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구체적으로 좀 보면은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회개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잘못을 했죠.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이 생기냐면 고통 속에서 자기 잘못을 깨닫죠.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그 다음에 뉘우칩니다. 본문에 뉘우친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바꾸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진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그래서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 이 전체가 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은 죄의 고백으로 시작을 해서 삶의 변화로 마무리되는 게 회개예요.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 죄의 고백이고요. 돌아오는 것이 삶의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회개한다 그러면은 죄의 고백으로 시작해서 삶의 변화로 마무리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회개 기도는 이 뉘우친 부분이에요.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을 우리가 기도 안에서 하는 것이고 기도가 맞춰지면 돌아오는 삶의 변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이 뉘우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영혼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영혼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체적인 큰 그림 보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십자가 기도, 골방 기도 배우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골방을 만들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윗기도라고 불렀고 아랫기도라고 불렀는데 윗기도는 영광 드리고 감사드리고 아랫기도의 첫 번째가 이제 회개입니다. 십자가 아랫기도의 첫 번째로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고백이에요. 또 여기 여러분 이 십자가 기도의 이 틀을 자세히 보시면 영광은 뭐였냐면 하나님은 누구셨는가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었는가에 대한 고백이었는데 그 바로 아래에 있는 회개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슨 일을 했던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이쪽은 전부 하나님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왜 회개가 필요한 것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을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길죠. 읽어보시면 여기 그 다윗의 회개의 기도예요. 아주 절절하게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이제 자기를 새로운 영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슬초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그 많이 듣던 말들,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이 시편 51편에 다윗의 회개의 기도에 나오는데 거기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번제도 드리고 다 드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시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한 심령의 예배, 상한 심령의 제사, 이게 이제 다윗이 고백한 것인데, 상한 심령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교만이 부러져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회개한 심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예배를 드리러 오든 무엇을 하러 오든 간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에요. 내 자아를 부서뜨리고 내 자아 안에 있는 교만이죠. 그걸 부러뜨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는 그런 회개한 심령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회개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거예요. 모세가 신발을 벗은 것 같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에요. 회개는 무엇인가? 그 죄를 제거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가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죠. 따라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는 걸림돌을 숨기고 있는 것이죠. 당연한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본인이 기도를 하러 왔다고 하는데 회개가 없으면은 하나님께 가는 걸림돌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를 포기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죄를 제거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어요. 의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이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또 의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 기도를 통해서 거룩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를 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는 간구에 앞서야 되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회개를 이제 어떻게 준비할까요?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 자신에게 정직한 비판을 하라고 하는데요.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마치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과 같죠. 말씀을 보는 것은 거울을 마주대하여 보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 기도에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요. 지금 우리가 골방을 만들면서 마음속에 십자가를 그렸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가? 내 죄로 인한 이웃의 고통. 다른 사람의 고통이죠. 내 죄로 인한 다른 사람의 고통과 그 죄에 대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지 됩니다. 회개는 그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봐서 정직한 비판을 하고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는가? 내 죄로 인한 이웃의 고통과 하나님의 분노를 깨달아야 우리가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성경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통회했죠. 예, 격하게 회개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배상하려 드렸죠. 왜?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배상하려 든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방법으로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금식. 성경에 이제 금식이라는 표현도 되지만 스스로를 괴롭히다. 그게 이제 금식이죠. 그 얘기가 뭐냐면 고통으로 자신의 죄를 감당하겠다. 자신의 죄를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금식을 하는 거는 고통을 우리가 느끼게 되려고 하는 것인데 자기의 죄를 자기가 감당하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준비할 때는 구체적인 자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이런 죄를 용서해 달라. 그리고 자백한 후에는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가면 되지 않고요. 용서를 구한 다음에 회복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구한다고 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웃의 잘못을
7번에 70번씩 용서가 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죠. 회개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직한 비판을 하고요. 내 죄로 인한 이웃의 고통, 하나님의 분노를 깨닫고, 그리고 구체적 자백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정하고 자백을 준비해야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회개를 준비하는 것이 되고요. 자, 실제 회개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먼저 죄인임을 고백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제 지금 십자가 기도의 순서대로 본다면은 골방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1대1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이제 회개로 넘어와서 자신이 죄인임을 먼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건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항상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고요. 삶의 자리의 죄는 구체적인 거예요. 내가 어제 어떻게 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했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게을렀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말로 해야 되고요. 마치 벌거숭이 임금을 보고 벌거벗었다고 말을 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말이 돼야 돼요. 이 벌거숭이 임금이라는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사람들이 봤을 때 임금님이 벌거벗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아닌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벌거벗고 있는 임금도 아닌 척하고 걷고 있고 보고 있는 백성들도 아닌 척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사람들 다 이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말로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어떤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로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찜찜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구체적인 말로 해야 돼요. 난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요. 그 다음에 기억나지 않는 죄의 용서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님 고백했죠? 그리고 자기가 삶의 자리에서 지은 죄 아주 구체적인 말로 회개한 다음에 자기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도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겸손의 표현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는 아무런 의도 없이 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됐을 때 그게 내 의도하고 상관없이 잘못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용서해달라. 하나님이 회복시켜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지금 순서대로 가고 있는데요. 죄인인 고백하고 삶의 자리에 구체적인 죄 회개하고 기억나지 않는 죄 구한 다음에 죄책감을 씻어내야 됩니다. 죄책감은 뭐냐면요. 회개했으나 벗어나지 못한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내가 아직도 거기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이제 제가 가끔 새벽에 기도할 때 혼자 깊은 한숨을 쉴 때가 많은데요. 이렇게 그게 뭐예요? 예전에 있는 잘못했던 것들, 예전에 부끄러운 일들이 이제 회개하는 시간에 기억이 난 거예요. 그때도 회개했고 지금도 계속 회개하고 있는데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깊은 한숨이 나와요. 그러니까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죠. 벗어나지 못한 죄.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런 죄책감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했지만 벗어나지 못한 죄는 자신을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자신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자신감을 잃게 해요. 이건 지금 자신감인데, 네, 죄책감이라고 제가 잘못 기록했습니다. 자신감을 잃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을 없애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죄책감 씻어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죄가 유전된다라고 말할 때 그 죄는 죄책감이에요. 부모님이 잘못한 것도 괜히 내가 부끄럽잖아요. 이런 게 또 우리나라에서 뭘 잘못했으면 같이 부끄럽잖아요. 그런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죄책감이에요. 유전되는 죄와 같아요. 물 들어온다고요. 내가 하지 않았지만 물 들어오는 것도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죄책감의 해결이고요. 자신감의 회복이에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이 일반적으로 죄인임을 고백을 하고요. 삶의 자리에 구체적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억나지 않는 죄의 용서도 구해야 되지만 이어서
죄책감을 씻어내야 돼요. 회개했지만 벗어나지 못한 죄. 자신을 항상 부정적으로 만들고 자신감을 잃게 하는 죄.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유전되는 죄.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신이 늘 넘어지는 죄를 고백을 해야 돼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말이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죄가 있죠. 근데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그 모든 걸 다 짓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늘 넘어지는 죄가 있어요. 자신의 약한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탄이 유혹을 한다면 항상 그 부분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감기에 걸리면 코감기에 늘 걸립니다. 눈물부터 나와요. 재채기나 머리 아프거나 열이 생기는 게 아니라 콧물이 나면서 눈물이 나요. 설교하기 되게 힘들어지죠. 네. 왜? 제 생각엔 어떤 감기, 어떤 독감에 걸리든 거기가 제일 약한가 봐요. 그래서 거기부터 시작해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모든 인간이 죄를 짓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짓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항상 넘어지는 죄가 있어요. 그 죄를 고백을 해야 돼요. 왜 고백을 해야 되는가? 거기가 내 영혼의 가장 약한 부분이고요. 하나님께 지금 이 죄책감을 벗어나면서 이 부분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를 강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 내가 옛날에도 보니까 난 이렇더라. 그러니까 내가 틀림없이 내일도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미리 내가 하나님께 여기 부분을 강하게 해달라. 이게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책감의 고백을 내 영혼에 꾸준히 되새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운전할 때마다 사람들하고 그렇게 해서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 내일 운전해야 될 일이 생기면 자, 예상이 되죠? 내가 또 이렇게 반응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반응할 것 같다. 내 영혼을 거기에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죄책감의 고백을 영혼에 꾸준히 되새기는 게 바로 그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회개는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런데 되새김은 반복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회개를 했으나 벗어나지 못한 죄. 회개는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을 되새김을 통해서 자꾸 이겨나가야 돼요. 내가 거기에 약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잘못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오면 전 이렇게 대처하겠습니다. 라는 되새김이 반복이 돼야 돼요. 되새김은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또 거기 그 자리 그런 순간 그런 환경에 가면 그렇게 내가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다윗의 고백인데 우리가 이제 회개기도 배우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시편 51편의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공부하시고 시편 51편을 읽어보시면 야,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되새김은 자신을 자꾸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데 회개 기도는 그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부분까지가 회개 기도예요. 기도가 끝나면 이제 삶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 기도하실 때는 그 부분을 기도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준비는 십자가에서 나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서 나에 대한 정확한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로 인해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 하나님의 분노 깨달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회개를 직접 들어가면 자신이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잘못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기억나지 않는 죄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늘 되새김을 해야 되죠. 내가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더라. 그러니 지금은 하나님 여기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되새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가 끝난 다음에는 정죄받은 영혼처럼 나는 죄인이었다라고 나오지 않고 이제 한번 싸워볼 만하다 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십자가 기도 중에 오늘은 회개까지 하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간구하는 방법을 배워볼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제대로 배우시고 이렇게 기도같이 중요한 거를 어깨너머로 배우면 안 돼요. 이 교회 오시면은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않고 어깨너머로 남들이 하니까 나도 이렇게 말 따라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공부에 꾸준히 참여하셔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